오늘 바울로드 28일차 오늘은 에베소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 통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한 그 은혜 가지고 그냥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원수인 자들과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올 3장과 4장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3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9절 보시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륜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희가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경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 한국어로 쉽게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쉽게 좀 제가 의역을 하자면 직분에 맞게 주어진 역할 정도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직분, 본인한테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 대해서 마땅히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여튼 이 정도 직분에 맞게 주어진 역할이 경륜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비밀, 그 직분에 대한 역할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서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사실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이 주를 믿는 모두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바울에게 맡기신 비밀이다,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이 카톨릭이나 또 저희 같은 이 구교 신교의 이 교리에 대해서 더 그렇고, 또한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하고 있어서 2000년 전에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랑 지금 유대인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굉장히 미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는 이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 비밀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또 모여서 통독을 나누니까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우주적인 교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우주적으로 다 주를 믿는 성도가 다 한 몸이다, 여기 다 엮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다, 한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장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소제목을 다시 붙였습니다. 에베소서 처음부터 3장까지 나눈 얘기가요, 이 하나의 큰 흐름이 계속 반복됐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얻은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교리적으로 다룬 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에베소서가 반으로 딱 나뉘거든요. 4장 이후부터는요, 너네 이제 교리 배웠잖아, 그러면 그 교리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런 실천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이하부터 이제 4장 1절부터 이렇게 큰 전환점이 되는 건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앞에 살펴본 우주적인 교회, 한 몸 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지체를 서로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몸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몸하면은 각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부르심에 합당하게 맞게 행동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면은 사도답게 해라, 선지자면 선지자답게 해라, 복음 전도자면 전도자답게 해라, 목사면 목사답게 해라, 교사면 교사답게 하라고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부르심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부르심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것이라는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고, 4장에서는 우리가 각기 받은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4장부터 등장하는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자로 대보듯이 대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가까운지 혹은 또 얼마나 멀어지게 되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묵독하시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앞에 다시 한번 순종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고 또 살아내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